어, 소요리 문답 32번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힘이 있는 부르심이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인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얻은 우리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금생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얻느냐 이거죠. 오늘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네 가지가 나오죠.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 그건 뭘 말할까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중대원에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복이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복 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축복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네 가지에 대한 딱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것도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말까요? 가장 비참한 상태인 거죠. 추하고 비굴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뭐 하며 살아갔냐? 그걸 바꾸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 그 인간들이 허무한 데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온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인간의 온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던 우리가 뭐 지금은 됩니까? 지금은 뭐 됩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은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된다 안 된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존재를 깨닫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하신데 네 가지의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칭의는 뭡니까? 칭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가 아니라 죄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옥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고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죄인이다, 죄인. 그 막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솔직한 사람은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 죄 해결 어떻게 받을 거냐? 그렇지? 당신이 죄를 해결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이걸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내시고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을 바꾸셔야 돼요. 사단은요. 이 칭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율법의 종로로 타도록 율법의 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오늘 복음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양자로 삼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요. 계속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겁니다. 더 이상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는데 안 돼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법적으로 해방시키신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없다 있다 그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안 된다 된다 있다 없다 말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죠? 여러분이 이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야 그렇구나. 양자가 됐다라는 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별로 아멘이 강하지 않으신데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려고 양자 삼으셨는데 지금 내게 부족한 게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참된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냐?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건 뭡니까? 비굴하고 추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성결하게 살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복음을 정확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불필요한 것을 하기 싫더라고. 아, 이거 불필요하구나. 이거 복음에 방해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그것들을 끊게 되어지더라고. 참 신기하죠. 제가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축구 게임을. 그런데 축구 게임을 하는데 축구 게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내가 이런 게임을 하면 되냐 막 이런데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 재밌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 상대 유저라고 그러거든요. 인터넷 안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 붙기도 하고요. 인터넷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붙고요. 막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막 경기하면서 이길 때 쾌감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이거에 집중해서 하면 되겠냐? 그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배경 음악을 끄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 들으면서 하자. 하기는 해도 그냥 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하자 해서 배경 음악을 끄고 말씀 틀어놓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내게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게임이 하나도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게임을 안 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끊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 날 저절로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 어느 날 치유되어져요. 말씀이 역사하는 어느 날 저절로 끊어져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해결될 걸 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요 치유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진짜 세상의 서밋으로 또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듣는데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믿는 자들 구별하셨습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받으십니다. 성직자를 통하여 받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십니다. 그걸 성물이라 하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 때문에 구별되어졌다는 거.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흉내내도요. 여러분이 경건한 모양을 갖춰도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오히려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경건의 능력인 핵심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요 복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에게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바울이 로또 맞아서 복이 있다 했습니까? 베드로가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우리가 봤던 육신적인 것을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엄청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 위에 이 반석되게 하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중에 우리는 7가지 복을 알아야 됩니다. 7가지 복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천군 천사 파송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뭘 누리게 하시냐? 천국 시민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세계복음할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신분과 권세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불신자 운명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범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237개 나라.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고작 얼마짜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몇 평짜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차 정도의 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61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죠, 근본. 요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61가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를 못 깨달을까요? 이걸 왜 못 깨달을까요? 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원 네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사단의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사단의 소원. 전부 우상 숭배해라. 계속 썩어짐의 종로로 되라.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교회 다니냐? 교회만 다녀라. 교회당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그죠? 교회당 다니지 복음 깨닫지 마. 그죠? 복음 깨달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복음 누리지 말고 다른 것 해라. 다른 것 그 뭡니까? 사실상 불신앙이죠. 여기에 빠져 살다가 그냥 죽어. 그냥 육신의 삶에 젖어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천국이 나가.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사단의 소원.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데 복음은 전하지 마. 전도는 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한다? 가짜 전도해라. 성도가 몇 명이고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그거 전도해. 그리스도는 전하지 마. 가짜 전도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 이름 말하면 병 낫는다고 전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해. 예수 이름 받으면 축복받는다고 전해. 근데 그리스도라는 건 말하지 마. 이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이 사단이 4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사단이 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이 상태에 빠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병나?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면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오늘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듣도록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얻을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게 하셨고 거기에서 칭의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게 되어졌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된 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일하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만남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참된 유익과 복을 얻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